안녕하세요. 진정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찾는 참된 삶을 위한 시간. 에고와 참나의 경계를 넘어 신성의 빛으로 가득한 깨달음의 나. 무한의 참나로 거듭나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삶의 영감을 준 론다 번의 위대한 시크릿이라는 책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완전한 나로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곧 행복입니다. 당신이 곧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삶을 코치하는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힘들고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이죠. 왜 힘들고 괴로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상황이나 사건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산다는 것은 괴로움들과의 무수한 전투다라고 하며 삶을 마치 전쟁터같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좀 더 차원이 있는 종교나 심리학에서는 삶이 유한하기 때문이라고도, 세상 자체가 부조리하기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 또한 한때는 삶의 마지막까지 생각할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힘들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삶은 괴롭고 힘든 것인가? 과연 그럴까? 자신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움으로 고통이 지속된다면 완전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모든 문제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충만함,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끊임없이 느끼고 세상의 온갖 일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집에서,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들은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여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자신이 은연중에 쌓아버린 고정관념이 내뱉는 마음의 목소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당신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모든 문제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충만함,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모든 문제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충만함,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에고와 참나의 경계를 넘어 신성의 빛으로 가득한 깨달음의 나, 무한의 나에 이르는 영적 신인류 호모 스피리투스가 되는 것, 3차원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행복과 완전한 자유를 찾는 참된 삶을 위해 영적 진화를 촉진하는 일, 이것이 영성 멘토 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당신은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는 완전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아니,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과 몸이 자기라고, 마음이나 생각이 자기라고. 그러나 당신의 이름과 몸이 당신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과 감정, 기억과 감각도 내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몸,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 주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과 몸, 마음과 생각과 감정, 그리고 기억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그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정체성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자신임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나 자신을 모른다면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며 빈곤 그 자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으로 결핍을 느끼며 열등감과 빈곤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신 자신에 대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신은 자기 자신과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둘째, 당신은 노예처럼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셋째, 당신은 월급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고생해야 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거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만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이 당신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당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의 귀로 듣고 있는 것도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이 없다면 당신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는 그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으며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어떤 정보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감각은 모두를 알아차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당신의 모든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진정한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내가 곧 감정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가 곧 감정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주체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알되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붓다, 예수, 소크라테스 등 모든 현자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세상의 어떤 명예, 학위, 부귀도 관중 없이 혼자 따라가는 영상의 필름처럼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가? 알아차림을 위해 세 가지 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생각이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상황이 외부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 사건이 자기 삶의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는 한 이는 자동적으로 당신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 제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안의 믿음을 인식하면 알아차림 상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둘 중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고.
원래부터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죠. 사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생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알아차림은 그 어떤 생각도 없이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없애거나 마음과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음에 더 큰 힘만 더해질 뿐입니다.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알아차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인생사에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행운을 얻는 일도 있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세상 일 참 알 수 없군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셋째는 당신의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도록 알아차림을 관찰해 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생각을 믿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생각을 알아차려 보라는 것이죠. 생각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그 생각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이 그 생각을 진실로 여기는 생각과 동일시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믿음이 잠재의식 안에 남아있는 한 이는 자동적으로 당신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 제대로 알아차리는 순간 그 믿음은 해체가 되는데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때와 마찬가지로 잠재의식 안의 믿음을 인식하면 알아차림 상태를 지속할 수 있고, 또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도 동시에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을 원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하기만 바랄 뿐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당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쟁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행복 그 자체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행복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 즉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행복하지 않다면 이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느닷없이 찾아와 불안을 만들고 감정을 동요하게 할 때 우리는 이 감정들이 내가 아니고 나를 흘러서 스쳐 지나갈 뿐이며 영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처음 겪는 일들이 펼쳐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선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큰 은혜입니다. 당신이 곧 행복입니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의 주체입니다. 당신은 곧 완전함 그 자체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무한한 의식이자 무한한 알아차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주가 바로 당신이며 당신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우리 자신을 알면 신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생각과 감정, 마음을 넘어선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 불안과 두려움 없이
완전한 나로 사는 법을 알고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삶의 핵심적인 세 가지 물음의 답을 함께 찾아가는 책 속에서 배우는 영적 멘토링으로 아름다운 성장과 위대한 변화를 통해 삶의 진리와 지혜를 얻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